제가 최근에 한 글을 읽다가 달 항아리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독특한 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달 항아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자는 매끈한데 이것은 서민들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항아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이 백자인데 이 백자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이 달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 보면은 뭔가 비대칭이기도 하지만 이 단순하지만 깊은 아름다움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달 항아리에 대해서 굉장한 호응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항아리를 구매를 하려고 한대요. 작품들을.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빌 게이츠도 이거 하나 우리나라의 작품을 그렇게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왜 달 항아리인가? 원래는 이게 달 항아리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냥 백자였는데 다 작가에 의해서 이렇게 붙여졌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보름달처럼 둥글고 부드럽게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 형태라고 해서 달 항아리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꼭 이 형태는 아닌데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의 달 항아리. 그래서 이 달 항아리에서 착안한 제품이 있는데 여러분들 바나나 우유 아시죠? 예, 그 우유 모양이 이 달 항아리에서 착안해서 그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달 항아리는 그 자체가 평화롭고 뭔가 고요한 그러한 감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보기에도 뭔가 비대칭이잖아요.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균형은 맞지만 정교하게 계산된 어떤 그런 대칭이 아니라 자연과 손길이 만드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어떤 형태처럼 그런 모양, 어딘가 삐뚤고 굽고 눌린 흔적이 있지만 그 불안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 달 항아리를 보면은 우리가 한편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달 항아리에 매료될까? 이 달 항아리를 보면서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바쁘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달을 쳐다보면은 마음에 뭔가 정화가 일어나듯이 이 달 항아리를 통해서 가만히 쳐다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린 너무나 복잡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표현 자체는 굉장히 과격하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성만찬 때 빵과 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상징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또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 안에서 자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정말 영생, 영원한 생명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은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 교회 안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샬롬의 언어예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말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가 아닌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사랑의 그 관계의 끈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나는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있죠. 뭐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의 끈은 결코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정체성,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하고 급하고 조급하게 막 뭔가에 들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지금 마주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 라는 어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나의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실 것이야 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재를 살자라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받는 자가 삶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삶 속에 놓여있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지 않고 지난 것에 대해서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매우 복잡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 복잡한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과 근심이 만들어낸 헛된 상상 때문에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막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상상력으로 불안을 만들어내고 또 수백 편의 시나리오도 막 써요. 내가 막 여러 가지. 그리고 영화를 막 만들어요. 스스로. 안 된 일인데 막 마치 일어난 것처럼 영화를 만들고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온갖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복잡한 것 같은 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그런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순하다는 것은 야 됐어 그냥 모르겠어 야 나도 몰라 그냥 그런 식의 단순함이 아니라 그 단순함은 온갖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며 그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찰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마지막 그 공식이 뭔지 아시죠? 에너지 E 이퀄 mc 제곱이라는 질량과 가속도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 단순한 공식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과정의 계산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많은 삶,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가 단순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찰이라는 것을 매일 통해서 반복하여 얻어지는
그래서 단순함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삶의 단순함은 반드시 성찰,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석과도 같은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고 자신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삶을 깊은 곳에 조용히 내 삶을 내려놓고 들여다보는 그 일, 그 성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허상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또 나의 여러 가지 형식적인 체면들을 내려놓고 비로소 우리 안에 다 모든 거추장스러운 걸 내려놓고 난 뒤에 단순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찰한다는 것은 불편해요. 내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단순함의 근육을 키워나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의 빛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잡다하고 거추장스럽고 복잡한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아주 단순한 심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런 복잡하고 무거운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진정한 쉼과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도 쉼과 사귐, 안식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교만하여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쉼도 없고 사귐도 없고 서로 속이고 물고 뜯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삶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복잡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마치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쉼과 사귐의 길, 그리고 산소망의 길이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그 부활의 길을 따라서 부활의 생명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아주 단순한 그 삶을 배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삶이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하게 날마다 채우고 우리의 헛된 욕망과 우리의 모든 거짓과 소음들을 비워내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복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만,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만공정류의 삶입니다. 채우고 또한 머무르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은 단순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순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와 해답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단순한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러한 하나의 제안으로 여러분 매일 하루에 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번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한 일을 제가 기도하면서 한 12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첫째는 환대입니다. 오늘 하루 나와 만나는 사람들, 또 나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하고 그를 맞이하는 그러한 실천.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작은 필요에 관심을 갖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게 참 필요하구나. 그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는 그런 삶. 세 번째는 경청입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나의 아내나 남편, 나의 친구나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말하는 그것을 들어주는 경청. 그리고 네 번째 공감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 것. 다섯 번째는 격려하는 것. 용기를 북돋우는 한마디의 말. 여섯 번째 배려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 용서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던 감정을 다 놓아놓고 놓여주는 거죠. 여덟 번째 포용입니다. 우리가 다름을 알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포용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 위로하는 겁니다.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거죠. 그리고 열 번째 칭찬, 좋은 것을 발견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11번째는 지지하는 거죠. 그 사람의 길을 응원해 주는 것. 마지막 12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필요에 따라 흘려보내는 좋은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든 삶, 상황, 생각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하루에 3가지, 3명에게 우리가 단순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일에 날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루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세 사람에게 이런 선한 일을 실천해보자 라고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혔던 삶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혼란과 복잡함에서 건져내어 단순한 진리, 단순한 믿음, 단순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삶은 복잡하지만 부활의 빛 속에서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은 우리가 날마다 성찰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3사람에게 선을 실천하는 삶, 아주 작아 보여도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가장 실제적인 그리고 고백적인 삶입니다. 그 삶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단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고백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